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그들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들이 선미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타민족을 바라보면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니까 우리랑 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말하는 이 제목도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백성들 다 언제 멸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은 옳은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자들이라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합격자 발표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니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되기를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 내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시간 맞춰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 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도 아는 것이 뭐냐면 그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걸 보셨습니까? 또 제가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늘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11조도 바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하는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리새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나는 옳고 저는 그러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선 사람도 있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것에 살고 있던 우리를, 그 종살이한 우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아도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약속을 창세기 때 하셨는데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의 것의 종로로 다 우리를 건져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꺼냈습니다. 꺼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꺼내신 거죠. 우리를 택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의지와 결단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은 변개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우리를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 본단 말이야.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말이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요.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가 의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선민처럼 나는 구원받았다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성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장면이 나오지요. 양은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앉아있는 구별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한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까?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갖다 드렸고 언제 당신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적은 자, 작은 소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 베풀고 섬겼을 때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소자라는 것은 내가 주어서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 그들에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면 내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작은 자라 소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밥을 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는 것은 있잖아요. 옷을 갖다 주시는 것은 요즘은 옷이 워낙 흔해서 버리는 것도 워낙 많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옷이 너무 없었잖아. 그치? 그런 내 옷을, 내가 덮고 있는 옷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금고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지금은 옛날에 5,000원짜리를 넣으라 그러는데 지금 한 10,000원 정도 돼야 밥도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먹잖아. 그치? 짜장면 값도 워낙 올라가지고 10,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어 다니면서 혹시나 어려운 분들을 만난다든지 힘들어하시는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라든지 리아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5만원을 드리고 10만원을 드리면 그게 부담스러워하지요. 10,000원짜리 하나를 담아서 줄 수 있는 마음, 이거 가지고 어르신 이 식사나 함께 하세요. 짜장면 한 그릇 잡수세요. 과자 하나 좀 하나 사 드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우리는 이걸 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있잖아요. 안 받아라,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전달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생색을 내려 그런다면 그럴 거 없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나고요?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전에 너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을 자들이요. 아니, 우리가 왜 저주를 받을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꼭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다 놀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 이 세상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놓고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정해지죠. 이 땅에서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관계성 속에서도, 이 대인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죄인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지요? 근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를, 아니 주님, 어떻게 죄인을 만나면 꾸짖고 아무래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상종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놉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이해해주고
그의 말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호세아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 주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결국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걸로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자신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다 어떻게 한다고? 나는 이런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나는 옳고 저는 그러다라고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속에 녹아져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먹으며 마시며 이해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말씀 보면은 1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어렵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의로움은 저런 증명을 뭐로 하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고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삽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행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 뭐 때문에 멀리 떨어져 기도하죠? 이런 주한자들과 놀기 싫다는 거죠. 나는 거룩하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자니까. 아예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제목을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또 불의하고 가늠하는 사람들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세리가 기도합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자기 행동 때문에 남을 멸시하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잘났는데 너는 뭐냐는 것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너는 뭐냐는 것을. 우리는요, 이런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말하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한 선민들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멸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것입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진 직책을 가지고 멋진 장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들을 다스릴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상 주시고 저 원수를 죽이시옵소서.
저 원수를 멸해버리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이 오늘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그 때와 기한을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우리가요, 이 보면은 여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발 빠지고 성경 공부 영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단에 많이 빠지잖아, 그지요?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가장 그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을 푸는 거거든요. 뭐 동방박사가 어떻고 666 뭐 이마의 표가 어떻고 입맞은 자가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있잖아요. 미래를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는 미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멋있게 살아가는 것인데 미래를 알면 뭐 할 거냐고요. 현실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미래를 알아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미래를 알면 뭐 할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다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그 나라가 666표가 어떻고 14만 4천이 어떻고 그런 거를 왜 따지냐고요. 계시록이 뭐가 중요해요? 현시에 살면 때와 기한은 어떤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 되어지면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지요. 그때 갈 나라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지게만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왜 그 계시록을 따지고 계시록에 그 영험하다 그러고 그걸 믿고 따라가냐고요. 좀 답답한 것이요. 너무너무 답답한. 뭐 이마의 표를 받고 자폐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또 세상에 칩을 심더라고. 칩을요. 칩을 씹어가지고 질병이 어디 있는 질병 알아내는 칩을 씹어 놓더라고. 요즘은 딱 되면은 어디에 병이 있다는 거 알고 이러더라고. 요즘은 그런 것도 만들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내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만 살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666을 걱정합니까? 왜 14만 4천을 걱정하냐고요? 왜 그 사람 팀에 못 들어갈까봐 걱정하냐고요? 여러분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벌써 구원자는 다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치요? 우리는 그런 바보 수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666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바코드를 박는 게 뭐, 그게 나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죽냐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거든. 너희는 뭐 하라고? 너희는 가서 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가서도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 생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니느웨에 생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나라가 금방 망할 거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이 싫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 3일 동안 그가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를 이 니느웨 성에 뱉어내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한 생명 살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영혼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죽이고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도 다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닮은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와 친구가 되어지고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이해하며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무라거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우리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저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어른들이 떠납니다.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고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내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나쁘다, 옳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절망과 좌절, 이 가늠한 여인이 지금 받는 이 절망은 이 자칫 잘못은 누가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을 감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돌을 칠지 모르니까 그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주님도 그 죄를 정치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냈어요. 그 여인은 깨달았겠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의 비유지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나약함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항복하고 무릎을 꿇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를 꾸중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분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그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을 꿇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돌이키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그런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자를 위로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존재가요,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편안해야지. 나를 만난 사람들이 따뜻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때로는 바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을 할 때 들어주는 친구겠지요.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겠죠. 잘못을 해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들어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더 아름다운 길, 더 복된 길을 같이 걷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편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의 일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픈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걸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담아 나가는 주님의 마음처럼 죄인과 그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올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도 이런 존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옳음을 따지고 걸음을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편안하다 너무 따뜻하다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나를 만나면 쟤를 만나면 쟤는 짜증만 부려 쟤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돼 안 돼요?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야 행복해서 너 만나서 난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뻤다 또 만나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 그런 대상들이 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예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